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이 복 중에 최고의 복, 본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지 취임식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스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만 여러 스님들이 나왔는데 우리 오로큰 스님이 1등을 됐어요. 1등. 정말 바쁘신 스님입니다. 저와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더 멋지게 주지 취임식을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형식적인 그런 행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 내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미로 우리 진주 지역에 계시는 신도님들께 한국 최고의 스님들을 모셔서 법회를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청담 사상연구소, 그리고 우리 경상대 불자교수회, 그리고 진주 불교청년회, 또 진성 명상원, 선우선방, 경상대 불교학생회, 진주교대 불교학생회 등등 함께 이 좋은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오로 스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한 마음 약방, 알약 세 알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꼭 알 3개, 마음 약방에 알 3알 꼭 가지고 가셔서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고 멋지게 살다 가자고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람이 저하고 10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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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여.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마하반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제가 또 원래 지리산 쌍계사로 출가해서 거기서부터 행자생활, 강원, 선방, 소임 다 살고 한 20년 정도 쌍계사하고 북산에서 살아가지고 모처럼 이쪽에 오니까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한 40년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수행을 시작했어요. 본마음 참나. 이제 진리에 대한 신심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뭐 진리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처님 말씀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니면 뭐 추구하고 사는 하루가 중요하지, 뭣도 모르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100년을 사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선지식들 참문하고 경전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본마음 참나를 알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했더라고요. 본마음 참나를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본마음 참나를 화두로 해서 정진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참나라는 게 뭔가 하고 이제 정진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도가 나갔는데 뭐 그거 얘기하자면 1박 2일 해도 모자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시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네, 이게 제가 40년 동안 수행한 현재까지의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뭐 아까 마가 스님도 월호 스님을 1위로 선정을 했다 그러는데 듣고 싶은 법문.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냥 아낌없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뭐 진주 쌍계사 이쪽에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로 그냥 아낌없이 전해드리니까 이걸 이제 세알의 약으로 제가 조절했어요. 무아, 아바타환, 대학, 바람일환, 시약, 행불환. 환이 뭔지 알죠? 알약, 정로환. 알약을 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약을 세알을 만들어 왔으니까 잘 받아서 드시거나 말거나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전해주는 건 제 몫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 무아, 대아, 시아를 전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아로 가는 길. 첫 번째 알약입니다. 무아로 가는 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아바타 명상. 아바타 명상. 따라해보세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여기 이제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비결이 여기 있죠. 이게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에요. 이게 기존에 듣던 반야신경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구에 이렇게 나오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구에 모든 고통 벗어났다. 저는 이 오온, 개공이라는 말을 현대어로 번역했어요. 조견, 오온, 개공을 그냥 말 그대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옛날 번역이고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번역하면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 중에 색은 몸이에요. 수, 상, 행, 식은 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오온을 현대 청소년들도 알기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바로 오온이에요. 몸과 마음이 개공 모두 공하다 이렇게. 공이라는 건 뭐냐? 공이라는 것은 현상,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말을 그러니까 현상은 있어요. 꿈처럼. 그러나 실체는 없어요. 꿈 한번 꾼 거 내놔봐. 내놓을 수가 없잖아. 꿈이 어디 있었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유, 무, 중도. 이거를 한마디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꿈, 그 다음에 아바타. 이게 바로 공이에요. 공하다.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거. 꿈 같은 거, 아바타 같은 거. 이런 소리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같이 해볼까요? 가만있어 봐. 이 몸, 따라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입니다. 이 마음이 아바타라고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깨달음입니다.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이제 과거 칠불 개송, 전등록이나 직지신경이나 조담집을 보면은 맨 앞에 과거 칠불 개송이 있어요. 서가모니불 이전에 일곱 부처님들께서 읊으신 깨달음의 개송. 그 개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일곱 부처님 깨달음의 공통점이에요. 그 옛날 스님들은 아바타라는 말을 몰랐으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헛개비라고 번역했어요. 헛개비 환자. 헛개비 환자가 계속 나와요. 과거칠불 개성에. 그러니까 헛개비라고 번역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이 헛개비 환자는 바로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게 바로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라는 말이 본래 인도 산스크리트어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원래.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를 영어에서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신, 화신 이런 뜻이죠. 우리의 기도문에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보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알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뭐다? 아바타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바타예요. 몸으로 놔두신 아바타.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런. 법화경에 보면 천백억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신으로 놔두세요. 천만억 화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요. 깨달음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일곱 부처님 개성의 쫙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죽어라 하고 수행을 해서 언젠가 몸과 마음의 아바타라는 걸 깨닫고 나서 써먹는 게 더 낫겠어요? 지금부터 써먹는 게 낫겠어요? 지금부터 써먹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살 때 매장에서 사가지고 개통하잖아요. 개통하면 어떻게 돼요? 쓰죠 일단. 네? 전화해서 난데 잘 들려? 나 새로 샀어. 문자 막 넣고 이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휴대폰 사서 개통을 했지만 난 이거 지금 안 쓰고 이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느 공장에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이걸 다 알고 나서 내가 이거 휴대폰 쓸 거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금생에 못 써요, 휴대폰. 금생에 이걸 어떻게 다 써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불교가 이 수행과 깨달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나도 지금부터 틀고 앉아서 화두 죽어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툭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 전법할 거야. 이런 사람은
지금 휴대폰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안 다음에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미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메타버스라고 설파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걸 지금부터 활용하면 돼요. 이미 깨달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거를 일단 따먹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도 지금부터 저 씨앗을 사서 밭을 장만해서 심어서 그게 나면 그때 가서 먹어보고 좋으면 전해줘야지. 금생에. 그래서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기보다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할 때 붓다, 깨달음, 깨달은 자 이런 소리잖아요.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지 수행하는 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집회양면에 놓여 있거든요. 한국 불교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깨달음 상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해야 돼요. 하는데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이 아니고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수행.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처님이 설파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자수성가해서 국내 굴지에 재벌이 됐어요. 근데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금 재벌이 됐어. 너도 임마 중학교 가지 마. 너도 한번 뼈 빠지게 너 혼자 고생해가지고 해봐 이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랬지만 너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내 재벌을 세계적인 재벌로 키워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번째죠? 후자죠?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야, 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고행해서 부처가 됐어. 너도 임마 그렇게 해. 너는 이 열매를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나가. 깨달음 상의 수행. 깨달음 상의 수행이 바로 뭐냐? 아바타 명상이에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그리고 있을 번개불과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일체 유익법, 여몽한포영, 여로여여전, 공장연시관이죠. 여몽한포영, 마치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이랬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헛개비라 그럼 못 알아들어. 헛개비 본 적이 없어. 안 와닿아요, 헛개비라는 게. 헛개비 환자는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게 아바타예요.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저는 금강경 번역할 때 이거를 아바타라고 번역해요. 원각경, 유마경, 대승경전에 헛개비 환자가 다 나와요. 심지어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헛개비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아바타라고 번역해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 확 알아듣습니다.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공한 거예요. 그래서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불과 같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관찰해라. 금강경의 뜻계송이다.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냐?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물거품이라고 관찰하는 게. 그 물거품이라는 실감을 나게 하려고 제가 이거 사왔어요. 메타버스. 왜요? 있죠 지금. 사라졌죠 금방.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생각나죠? 문방구에 가서 팔더라고. 뽀로로. 똑같아요, 우리가. 이 지금 이 물거품하고. 다만, 시간이 조금 길 뿐이에요. 유지하는 시간이. 요것보다 길 뿐이지, 물거품처럼, 아바타처럼,
이렇게 관찰해라 이거. 그러니까는 탐욕이 일어난다. 누가 탐욕이 일어나요? 아바타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관찰하면 돼요. 화가 난다. 누가? 아바타가 화가 난다. 근심 걱정이 밀려온다. 누구한테? 아바타한테 근심 걱정이 밀려온다. 이게 바로 깨달음 상의 수행이에요. 그러면 근심 걱정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바타가 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할 뿐. 관찰자 입장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수행 같은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이 생활 속 수행으로서 최고입니다. 저도 40년 동안 별하별 수행을 다 해봤어요. 뭐 강원 선방, 그다음에 혼자서 뭐 산속에서 수행도 하고 뭐 또 심지어는 다른 수행 단체에 가서 막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해본 수행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이기 때문에 빨라요, 효과도. 저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죠. 특히 뭐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차 있잖아요. 무례하게.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쌍시시 나오려고 그러지. 이런 하고 화가 딱 올라오려고 할 때 얼른 아바타가 화가 날라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이러면요, 누그러져요.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됩니다. 쌈박질 하니까. 바라보면 누그러져요. 왜?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그럴 때 이게 화가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화가 아니라 아바타의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니까 화와 내가 떨어져요. 화는 아바타가 되고 있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이 성품이에요. 관찰자가 이게 불성이에요. 견문각제하는 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입니다. 본마음 참나가 견문각제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럼 관찰자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견문각제하는 자가 따로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관찰이 관찰자예요. 견문각제가 견문각제하는 자예요. 이따가 이거 이제 화두 하나 풀면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저 화두 풀기 전에는 못 나가요. 화두 하나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화두라는 게 알고 나면 어렵잖아요. 화두는요, 전부 가상현실이에요. 모든 화두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르쳐 줄까요? 따라해 볼래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견문각제할 뿐 견문각제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화두에 대한 답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식이고 그때 경우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을 알면 쉽게 풀려요. 기본 공식을 모르면 평생 붙들고 있어도 안 풀려요. 왜? 화두가 가상현실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있다가 좀 진도가 나가서 하기로 하고, 격정의심은 누구한테 맡겨둔다? 아바타에게 맡겨요. 제가 전에 좀 걱정의심이 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계속 관찰을 했죠. 아바타가 분해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억울해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고마운 생각이에요. 나를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고마워졌어. 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철야정진을 했구나. 내가 해인사 선방에서 용맹정진 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원수가 은인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아침이 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고 싶더라고요. 삼매를. 네. 그게 원수를 은인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아바타 명상. 관찰. 네. 해보세요, 여러분. 효험이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지만 효험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는 길에서 이제 차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길 가던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스님 원어 스님 맞죠? 막 이래. 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텔레비에서 봤죠? 그래요? 어떻게 보셨는데요? 스님 제가요 요새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어 스님이요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바타라고 다. 그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랬대요. 아바타인데 뭐? 이랬더니 마음이 휙 편안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응용 들어간 거예요, 현실에서. 아바타인데 뭐? 걱정, 근심, 괴로운 짐은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뭐 한다? 관찰. 불교는 관찰의 종교예요. 금강경 그때 응장여시 관, 응당 이렇게 관찰해라. 관찰이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반야신경도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무슨 종교냐? 무슨 종교? 관찰의 종교예요.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관찰자를 관찰하는. 그래서 주로 명상은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 관찰하는 거고 참선은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 바로 성품입니다. 관찰자가. 성품을 본다 그래서 견성 공부다 그러죠. 견성.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게 바로 견성. 그럼 관찰자는 뭐냐? 제가 이것까지 다 누설했잖아요. 뭐라고요? 관찰이 관찰자다. 관찰이 있을 뿐 관찰자는 없다. 이거 노래 아시죠? 태평가. 여러분 짜증은 내어서 못하나 성화를 바쳐서 못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비나누. 자, 바닥 한번 치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넷 둘 짜증은 내려서 못하나 성화를 바쳐서 못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라노 컷. 따라하세요. 웃자.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긴다. 우와. 우와. 마지막. 우와. 웃으니까 기분 좋죠? 네.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게. 자기를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주인공이고 누가 나 좀 즐겁게 안 해주나? 누가 나 좀 행복하게 안 해주나? 이게 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제가 하던 그 쌍계사 국사학에 살 때 보면은 봄에 꽃이 제일 먼저 피죠, 이쪽이. 뭐
벚꽃 피기 전에 무슨 뭐 매화, 뭐 개나리 진달래 해가지고 막 계속 핀단 말이에요. 이 봄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봄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 진달래, 매화, 벚꽃. 따라보세요. 꽃이 먼저. 잎이 나죠. 앙상한 가지에 꽃부터 나와요. 그죠? 그게 뭐예요? 꽃이 먼저, 잎이 나중에. 꽃 중에 꽃 무슨 꽃? 무슨 꽃? 이게 웃자 웃을 일이 생길까요? 이런 불교는 인과를 설하는 종교인데 인과법에도요 3등급이 있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의외로 불자님들이 초급반만 알고 중급, 고급반을 모릅니다. 초등학교는 몇 년만 다니면 돼요? 6년 끝나면 어디 가야 돼? 중학교. 중고등학교 몇 년 다니면 돼요? 6년. 6년 끝나면 어디 가야 돼? 대학교. 근데 초등학교만 20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0년 다닌다고 실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6년 다니면 중학교 가야 돼. 또 중학교 6년 다니면 대학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초급인가만 알면 초등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초급인가가 뭐예요? 선인 후과. 원인이 먼저, 결과가 나죠. 먼저 일을 지으면 결과가 온다. 이건 초급인가예요. 그게 뭐냐면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다. 이게 초급인 거예요. 중급반은 뭐예요? 과선인. 여기 적어놨죠? 결과가 먼저, 원인이 나중이에요. 열심히 수행하면 언젠가 깨달음이 온다. 이게 초급인 거예요. 깨달음 먼저, 수행 나중. 이게 중급반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부처님이 오셔서 이미 깨달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 그랬으면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결과가 먼저겠어? 깨달음의 열매를 이미 매달아 놨다니까. 이미 다 설파, 누설해 놨어요. 부처님은 뭐 깨달음을 이렇게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야, 너만 알아. 이거 아니에요. 설파해 놨어요. 부처님의 깨달음. 뭐 공이다, 연기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그건 다 두리뭉실한 설명이고 다이렉트한 설명이 있어요.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쉽게. 그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를 지금부터 써나가는데 이게 중급인 거예요. 깨달음 먼저, 수행 나중. 과선이고. 그 다음에 고급반 인과 가면 뭐가 있냐면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야. 웃는 게 웃을 일이지 뭐 웃을 일이 따로 있고 웃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급반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초급은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다. 중급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고급반은 웃는 게 웃을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이거야 그냥. 웃는 게 웃을 일이야. 그 웃을 일을 여러분 하루에도 웃을 일을 수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이게 고급인 거예요. 인과의 3단계를 알아야 돼요. 초급반이 주로 초등학교 20학년, 초등학교 35학년 죽을 때까지 초등학생으로 죽어. 속 터져. 그래서 부처님 저를 보내신대요. 야, 너 가서 좀 전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바타 명상이 첫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아플 때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다. 죽을 때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다. 이게 생사해탈법이에요. 간단해. 너무 간단해. 생사해탈. 이게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 안 되는 분은 또 그럼 두 번째 약을 먹어야 돼. 두 번째 약이 뭐예요? 대하로 가는 길 바람의 명상. 따라하세요. 마하반야 마라리는 크게 신비로운 진원이며 크게 밝은 진원이며 최상의 진원이며 동등함이 없는 진원이니 능히 일체의 고통을 제거한다. 반야신경이 나오죠? 반야신경이에요. 이 세 아리학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꺼내서 설명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지 몰라요 들어있는지. 반야의 핵심을 설한 경전이라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거를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반야 바람일을 구념 심행하면 돼요. 6조 우리가 조계종 뭐 이런 얘기 하는데 6조 해능스님의 선풍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6조 단경을 읽어보면 6조 해능스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냐. 마하바냐 바라미를 구념 심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입으로 영하고 마음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쌍계사 살 때 6조 해능스님 뵀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쌍계사에 6조 해능스님 계세요. 정당에 저 금당에. 여러분도 만나고 싶으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 쌍계사 강원 졸업하고 중강을 좀 하다가 선방에 이제 방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쌍계사 선방 방구가 이제 패스된 날 올라왔죠. 금당에서 3,000배 같은 삼배를 탁 터지면서 거기 6조 정상 탑이 있잖아요. 근스님 제가 이번 하한거 여기 선방에서 나게 됐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불러 올렸느니라. 믿거란 말이구나.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겠어요? 육조 스님도 뭐야? 아바타. 내가 이렇게 하려면 육조 스님이 진짜 왔다고? 육조 스님 돌아가신 지가 몇백 년째 됐는데 육조 스님도 아바타예요. 관세음보살도 아바타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청정 법신만 본래 부처고 나머지 보신, 화신 다 아바타예요. 그걸 알면 뭐 잘못될 일은 없어요. 금강경에서 맨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야기생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자예요.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진짜열을 못 본다. 그럼 왜 그러냐? 진짜열을 법신물이고 몸뚱이나 음성으로 나쁜 부처님은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아바타가 아바타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아바타를 또 아바타가 있어요 없어요? 현상은 있어요. 실체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께서 놔두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도 또 제가 한번 쌍계사 계곡에서 또 그 음성으로 또 들어져 있고 천둥 같은 소리, 그거는 이제 화두가 터지는 소리였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없고 하여튼 그래 부처님 계세요. 아바타 몸뚱이로 낮추거나 음성으로 낮추는 부처님은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그래야 되나? 아닌데 잘못 눌렀구나. 네. 자, 그럼 이게 마하바냐바람이 무슨 뜻이냐? 일단 뜻을 알아야 되죠. 따라하세요. 마하는 크미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이는 충만합니다. 마하바냐바람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바람입니다. 가슴에 손 넣고 가슴이 딱 올려. 나는 몰라. 크고 쫙 펴서 우주를 덮어. 밝고 사람은 밝은 거지. 하트 월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바람이 이게 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몸과 입과 생각을 모아서 해야 효과적이에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몸과 입과 뜻이 모아져야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입만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몸과 입과 생각을 모아서
자, 여러분 손목에 금 있죠? 손목에 금. 왼손과 오른손에 손목에 금을 맞춰서 손가락을 쫙 펴서 재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이 어느 쪽이 길고 짧은가. 그래서 짧은 쪽을 내놓거나 똑같으면 오른쪽을 내놓으세요. 비슷한 분은 오른쪽 손가락을 내놓고 한쪽이 짧은 분은 짧은 손가락을 내놓으세요. 가운데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몸과 입과 뜻을 모아서 따라하세요. 이건 따라하는 거야. 지금부터 따라하면 돼. 자, 가운데 손가락을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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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각자 큰 소리로 10번.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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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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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지 마시고 손가락을 보면서 몸과 입과 뜻을 모아서 10번 각자 크게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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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세요. 됐나? 아까처럼 똑같이 금을 대서 길어진 사람. 우와, 역시 모범생들이에요. 안 길어지신 분, 몇 명 안 돼요. 야, 축하합니다. 진짜 길어졌죠? 뭐 여러분 손 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무슨 마법을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이 아바타라는 증거예요. 몸이 고정된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잠깐 했는데도 길어지잖아요. 이거 한 3분 이상 하면 다 길어져요. 어린애들은요, 손마디 하나가 길어져요. 쫙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길어지신 분들은 순수한 분들이야, 그래도. 안 길어지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탁하거나 아니면은 몸과 입과 뜻을 모으지 않아서. 이거 모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훨씬 빨리 길어져요. 이게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몸이 아바타라니까 고정된 시체가 없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아바타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가상현실이에요. 과거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 지나갔어요, 이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다? 가상현실이라니까요. 가상현실 아바타는 무슨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아요. 네버. 불경에 나온 거.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이유라니까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그래서 그 능원경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나와요. 우주는 물거품 같은 거야. 이게 우주예요. 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그 물거품 속에 있는 존재는 당연히 아바타인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 있는 모든 존재 다 아바타예요. 끊임없이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우주는 성주괴공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게 불교 3법인의 첫째죠. 재무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존재가 뭐라 소리예요? 아바타라 소리예요. 우주는 가상현실이고. 저는 부처님 말씀을 그냥 현대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가라미를 입으로 영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라 그랬는데 입으로 염하는 거는 안드나서나 오나가나 마하반야 가라미를 염하면서 듣는 게 염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염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뭐를 염할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제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러실 줄 아세요? 아니 아까 한 거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뭐로 관찰해라? 아바타로 관찰해라. 그럼 몸의 고통이 다 누구 고통이 돼요? 아바타의 고통. 마음의 번뇌가 누구게 돼요? 아바타의 번뇌. 나는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똑같아요. 아발로테 슈아라라는 번호를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로 번역했고 어떤 사람은 관자재 보살로 번역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관세음보살이 스스로 몸과 마음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해라. 마하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미를 행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데 마음으로 실천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 고통이 없기를, 번뇌가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자르는 고통과 행복을 자르고 재난과 평안을 자르면 잡아줘요. 무조건. 이게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고통이 오면은 내가 복닫기가 좀 부족해서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복닫자! 보시, 방생. 고통이 경감돼요. 번뇌가 밀려오면 돈 닦을 찬스구나. 아바타가 범민한다. 아바타가 밤새도록 거지 걱정한다. 이게 돈 닦기의 계기를 삼는 거예요. 재난이 밀려오면 재난은 공업입니다. 공업. 인류 공통의 업으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재난, 전염병, 전쟁. 공업은 공동선을 지어야 돼요. 공동선의 최고가 뭐예요? 기도하고 함께 불사 짓고 이게 공동선을 짓는 거예요. 십시일반. 우리나라 몽골과 전란 중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란 중에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재난이야말로 공동선을 지어야 극복할 수 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야 행불명상이라. 따라오세요. 행불명상이라.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는 것이다.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사실 중생이 다 뭐기 때문에 아바타야. 아바타 제도할 게 뭐 있어. 알고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중생이 현상이 있을 뿐. 그 다음에 전법하지만 법도 뭐예요?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가상의 법일 뿐이에요. 이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요. 손뼉 한번 쳐보세요. 손뼉 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 무엇이 손뼉을 치고 있어요? 네, 여기 시계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역에 내려서 대전역에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또 지금 끝나고 대전역에 가야 돼요. 기차 시간 놓칠까봐 지금. 그래서 오늘 뭐 얘기 못하고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손뼉 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딱.
뭐예요? 뭐 같아? 뭐 같아요, 선생님? 손뼉, 뭐가 손뼉 치는 거야? 아바타. 네, 아바타,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준 답이고, 진짜 정확한 답이 있어요. 손뼉 치는 이놈이 무엇인가? 뭐예요? 지금 알고 한 거예요? 뭘 봐? 스님 뭐? 윽은 제가요, 윽 하는 놈이 무엇인가 할 때 해보세요. 지금 아까처럼 해보세요. 윽은 맞았어요. 알겠죠? 손뼉 치는 놈이 누구예요? 몇 명 왔어. 드디어. 소식 왔어. 한 소식 했어. 아까 얘기했죠? 불행식을.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게 공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손뼉 치는 놈이 누구예요? 말로 개구죽차. 내가 이걸 물어봤죠.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반 이상 맞춰야 끝내는데 반은 50%는 반타작을 해야지. 손뼉 치는 놈이 누구예요? 이제 많이 가고 있어. 다시. 자, 손뼉 치는 놈이 누구? 반쯤 됐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직도 눈치 못 챈 사람들 있어. 결정적인 힌트를 줬죠. 행위가 행위자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쯤인가 어머니하고 겸상을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물어봤어요. 밥 먹는 놈이 누구냐? 제 출가 전에는 어머니가 선지식이었어요. 출가한 다음에는 고사 큰 스님이 제 은사 스님이고 선지식이었지만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망치를 맞은 것 같아. 아니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는 거 아닌가? 밥 먹는 놈이 누구냐고 느닷없이 다짜고짜 뭔 소리지? 지금은 이제 답을 할 수 있죠. 그때는 답을 못했어요. 밥 먹는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 답이라고. 근데 똑같이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항상 질문에 따라 답은 달라져요. 공식은 바로 지금 글을 푸는 공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지만 표현 방식은 달라져요. 자, 손뼉 치는 놈은 누구예요? 그렇지. 이제 많이 따라왔어. 마지막으로 손뼉 치는 놈이 누구? 그렇지. 야. 자, 그다음에 이제 의용 문제. 밥 먹는 놈이 누구? 아바타가 밥 먹는다. 그걸 이제 수행할 때 하는 거고. 밥 먹는 놈이 누구? 요거 내가 가르쳐 드릴까 말까? 물어보세요 저한테. 밥 먹는 놈이 누굽니까? 냠냠 쩝쩝. 얘기했죠. 행위자는 없다.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의 핵심서는 무아설이에요. 행위자는 없어요. 무아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현상은 있어. 행위는 있어요. 이게 시야예요. 이시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 하고 얘기하는데 서원불교에 오면은 무아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시야 이것뿐. 잠자는 놈은 누구예요? 저는 이거 40년 공부해서 지금 얻은 거 지금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김없이.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